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쓰신다는 것이 그냥 참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쓰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까지 엄청난 연단의 시간이 있고 또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연단이 반드시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믿음의 연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연단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고난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냥 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이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세계 위인전기 같은 걸 어릴 때 읽어보면 항상 그렇더라고요. 만사형통하다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불가능한 말이에요. 만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은 그냥 무조건 형통한다는 말이 아니라 연단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것 없이 잘 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그 잘된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나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한 인물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내놓아라, 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다른 세상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중에 누구를 뽑나 살펴보다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외적으로 볼 때도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옛날에 왕들은 좀 덩치가 있어야 돼요. 왜? 전쟁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왕으로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준비 없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합니까? 내가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보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 눈 밖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하고 나는 기념비 같은 거 막 세웁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막 이럽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울왕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손들까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쉽게 훈련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가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인생의 광야에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뭐 어떻게 됩니까? 헛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자마자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밀어넣어 버리면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고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도 제대로 못 했겠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을 피해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더라면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못 이겨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은 준비돼서 가야만 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의 연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연단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느냐, 두 사람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에 실패하면요 평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에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의 언저리에서 뺑뺑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주실 진짜 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황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축복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또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려고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0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쓰시려고 하나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쓰지 않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하죠. 왕따를 당하게 합니다. 왕따 당해보셨어요? 요즘 아이들 가면 보면 학교 가면 왕따들이 있어요. 왕따들이. 왕따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고통을. 근데 이 요셉은요 왕따를 당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님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미 끝난 인생이죠. 노예로 팔려가면 대도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물건처럼 팔려다니다가 몽둥이를 때리면 맞아 죽으면 그래서 끝나는 거 인생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좀 성공할까 하는데 하나님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까? 어떤 연단이 찾아와요? 이성의 문제가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정말 인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또 이 사라 얼굴이 얼마나 미인입니까? 절세 미인이거든요. 그 밑에 결혼한 이삭 그 사이에서 난 이삭이 또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또 이 이삭하고 또 결혼한 그 아내 리브가입니까? 저 또 절세 미인이거든. 그 다음에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들이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다 미남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야곱이 삼촌 집에 들어가가지고 삼촌 집에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 가운데서 레아와 라헬. 레아는 좀 형님 레아는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못생겼는데 라헬은 정말 잘생긴 거예요. 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형님들보다 훨씬 잘생기는 거예요. 형님들은 레아의 아이들도 있고 또 배다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이 그만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정말 잘생겼어요. 나이가 20대였습니다. 20대 한 후반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집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이게 일도 잘하고 남자답고 얼굴은 곱상하게 잘생겼지. 덩치도 이제 한창 막 이제 청년 때니까 막 몸도 좋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얼마나 반했는지 시간만 나면 날마다 성경 보니까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요셉을 찝쩍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룻밤 데이트하자. 계속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진짜. 요셉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안 넘어가.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안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 이 요셉하고 둘밖에 없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날은 작정하고 이제 이 요셉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말씀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막 자꾸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윗도리를 벗어버리고 그냥 주량랑을 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 딱 둘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먼 곳에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다 같았으면 아마 홀라당 넘어갔을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하나님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도망쳐 버렸다. 요셉이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애가 착해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사람이 성격이 온순해서 그럼 죄를 안 짓나요? 애가 내성적이고 이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요셉이 훈련이 되어 있는, 훈련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이 야곱에게 물려져 내려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막 움직이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가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 하시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모든 삶에 하나님을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 이번에도
정재 뭐 유명한 그 정치인 한 명 있잖아요.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네, 장제원. 아이고 참. 그 사람은요 대통령 비서 이런 대통령 비서면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권세가 대단해요. 정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대적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팝니까? 다 파보잖아요. 파는 가운데 딱 나오는 거예요. 성폭력한 거. 여러분 바로 그냥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여러분 자살을 했어, 자살을. 그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재력가입니다. 학교 총장으로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 뭐 괜찮은 거지, 그 사람은. 정치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살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뭐 출발점이 아무도 모를 때 비서를 갖다가 추행한 그 사건, 그게 발목을 잡아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이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를 한다고 하면요 도덕적이나 이런 데 좀 결함이 없어야 돼.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해야 돼, 처음부터. 힘과 권력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이런 이 나쁜 습관은요 우리를 망치는 습관인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 있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이 정직하고 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술 먹고 방탕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참 나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이런 유혹이 올 때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요셉처럼 노예로 팔린 것처럼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뭐 진급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한다는, 거짓말 할 때가 있답니다. 또 상사에게 또 아첨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뭐 술문화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술문화는 대단한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안 마시면 안 된다. 적어도 사업하려고 하면 술을 좀 마셔야 된다. 이런 인식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회사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술을 자꾸 권유하니까, 자기는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술을 권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의 양심이 나는 죽어도 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술잔을 거절한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다가 잘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니까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 회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는데 그 사장이 누구를 고를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술을 마시고, 내가 아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도 마시고 적당히 마시고 하는데 이 청년은 다 거절하고 자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저 친구한테는 뭘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아가지고 더 중요한 자리에 좋은 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정직한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도 그걸 감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그의 옷을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자기 옷을 자꾸 안 나와주니까 이거 계속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가 벗어버리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이야, 저놈이 나를 무시하네.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집안 사람들 다 알도록 큰 소리치고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아무도 없는 집안에 나 홀로 있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성폭행했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보디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또 화를 냈겠어요. 저놈의 자식 내가 믿고 맡겼더니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그래가지고요, 정말 억울하게도 억울하게 정말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말 감옥에서 갇히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면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벌써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가 과감히 거절하겠어. 이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시련을 통과하고 여러분 연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구해주셨습니까? 안 구해주셨습니까? 안 구해주셨어요. 오해를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줬습니까? 안 풀어주셨어요.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숙한 곳에 몰아넣고 한 번 더 연단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또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울 때는요 철저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또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여기서는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서도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뭐 합니까? 청소하네, 청소.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인생 끝났는데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인생 종쳤는데 아니 거기 가서 뭐 한다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청소한다고 가서 청소하고 막 방 닦아서 하고 창살 닦고 쓰레기 버리고 간수한테 인사하고 너무너무 착실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감옥 밖에 있는 건지 감옥 안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뭔가 다르네. 뭔가 달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1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위해서 주의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뭔지 아시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맛본 사람만이 알아.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인자와 그 사랑을 더해 주시니까 그 사람 마음이 감옥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감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간수장이지 않습니까? 그 간수장이 딱 보고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는 주어진 일에 거기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길로, 아무런 문제 없는 길로, 평안한 길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 길로 날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자꾸 왜 힘들게 만드세요? 예? 왜 내 몸에 자꾸 병을 주세요? 나에게 왜 자꾸 좀 물질적으로 이게 좀 넉넉하게 해주지 않고 자꾸 좀 어렵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불평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너무 깊고 오묘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상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화, 저주, 불행,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요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오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치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고난이 길고 힘든 일이 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갈수록 삶이 노예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더 깊숙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담대히 믿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훈련할 때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훈련하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머리가 하얗게 센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야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넌 가서 너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간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 아이고 저는 어린 나이에요. 저는 못해요. 그 자신만만하던 40대의 패기가 다 꺾여져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내가 나서려고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 내 잘남이 되고 내가 교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서서 이루시면 은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 가운데 가장 성질 급한 요셉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겁니다. 왕으로 삼은 것이고 그를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로 삼아서 쓰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연단 안 받았습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생명길을 계속 넘나들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를 지극히 낮춰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들어서 나이가 30이 딱 되었을 때에 왕위에 딱 오르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죽지 말자. 기죽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 보세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 보라.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 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니까요. 인자를 더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겁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사시고 또 한 달을 살아가시고 또 1년을 살아가시고 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